오늘 언약의 백성의 미래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 맞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이번 주 여러분도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캠프여서 그렇고요. 조금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요. 지난주 수요일도 이야기했죠.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고요. 거짓 선지자는 하냐냐부터 해서 그저 스마야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겠죠.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참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다른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진실하냐, 뭐 똑똑하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아갔느냐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뭐만 말해야 되냐?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나를 우리를 현장에 왜 보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라고 보낸 거죠.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윤리 도덕 말하라고 절대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에요. 더하기 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말 하다가 맞아 죽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말 하는데 진짜 은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요. 여러 가지 응답이 온다. 그래서 더 힘내서 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왜 자기들이 여러분들 현장에 지손 들고 지가 나가가지고요 큰 소리 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익과 동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도요 가서 이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참 선지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보내지 않았는데 갔다 자기 이익과 동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선지자라니 어마어마한 지위를요 이용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못 모르는데 조금만 여러분 머리 크고 이제 어른대가 자라보면요, 그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 안 한다. 처음에는 한두 번 쏘아주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나를 저 사람이 이용한다.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당해주지. 그 다음에는 안 당해주지요. 인간인 우리가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용한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한 번 딱 이용해가지고 깨끗하게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참 선지자 하나 때문에요. 시대와 민족 모든 세계가 다 살아납니다. 축복의 통로죠. 반대로 거짓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 사람은요. 반드시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조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일 큰 기준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냐, 그리고 보내지 않았는데도 나아갔냐, 요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내용 전달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체험도 시켜줘 놓고요. 그래 놓고 이제 성천하십니다. 왜 성천해야 되냐?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성천하셔야만 되는 거죠. 예,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명령을 주시는 게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명령, 최대 명령이자 최고의 명령이 되는 게 이 내용이 뭐냐? 너희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사 명령은 제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무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제자인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그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내었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가기는 가야 돼.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제자입니다. 현장에 제자 있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세우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상 명령이 됩니다. 이 일을 하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게 뭐 내게 축복 달라, 응답 달라, 건강 달라 기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지상 명령 따라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현장에 사명 가지고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 또 말세지 말을 산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딱 담아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뭐가 됩니까? 본질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뜻이 뭐냐? 헬라어로요. 아포스톨로스라 그러고요. 요 단어가 뭐냐? 사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훈련시킨 12명의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이제 성경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훈련시킨 사람들 그래서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역사가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뭐가 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지요. 나라와 민족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되는 게 뭐 춘천 지역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게 되겠죠. 이 비밀을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게 그래서 꼭 이 비밀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뭐 회복해야 됩니까? 세 가지만 딱 회복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중요하지가 않고요. 덤으로 다 따라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 이건 덤이고요. 뭐 하러 가냐? 제자 찾아 세우러 가는 부분들. 제자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비밀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늘 언제나 신앙 고백하는 예배자로 현장에 서야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겠죠. 이 비밀을 놓고 늘 기도하는 현장에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은 흑암의 나라 아닙니까?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요. 이 비밀을 두고 늘 언제나 도전하는 전도자라는 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그죠? 이게 왕의 비밀,
제사장의 비밀, 선지자의 비밀, 그리고 왕의 비밀 세 가지 직책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 속에 제자 일어나시니까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너무나 소중한 건데 아무도 일하는 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현장에 복음 갖고 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게 본질 중에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죠? 신부 이제 훈련 잘 받고 왔는데 벌써 이제 몇 개월 흘러갔거든요. 제대할 동안에 내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면 돼요. 늘 이거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이 부분들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딱 인정되어지며 그 다음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됩니다.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 피트지게 해가지고요 좋은 성적 얻으면은 그 다음에 내 미래가 열려진다. 그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러면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양치기 목동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한 나라의 왕이라. 그 정도로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해야 됩니까? 양치기 보낸 현장에서 이 부분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근데 감사하죠. 인정 진짜 받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양치는 중에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게.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래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나눌 때는 성경에 그죠?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요셉이 제일 중요한 인물. 그죠? 요셉이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뭐 나쁜 놈 죽일러.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중심 딱 갖고요. 진짜의 중심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환경에 안 흔들립니다. 노예가 돼도 상관없고 그죠?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말씀 삼으겠지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데요. 한 사람입니다. 나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니다. 형태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시대의 사도로 나를 보내었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게 사명 갖고 간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했는데도 결국은 다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 두말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어디로요? 이방으로. 왜 바울을 이방의 그런 택한 그릇을 불렀냐? 사도들이 안 나가니까요. 베드로 안 나가고 꼼짝 안 하지요. 야고보부터 해가지고요. 환란을 일으켰는데도 여러분들 유다를 안 떠나요. 사마리아로 안 들어가고 땅 끝으로 안 가지요. 도저히 답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래해가지고요 맛배기로 야고보 죽여버립니다. 순교로요. 그런데도 그제서 이제 조금 움직이는 정도고요. 그러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하나님이 아예 누구를요 보냄을 받은 자로 아예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부르는 게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들 안 갈 수가 없지. 왜 그렇습니까? 서대반을 때려 죽였는데 몰라서 그랬지만은요.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양심에 진리된지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착같이. 결국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비밀 앞에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 돼요. 공부하러 안 가면 F 먹고요. 그죠? 졸업도 안 될 거고요. 뻔한 거니까. 근데 공부하러 가기는 가는데 뭐 하러 가라는 겁니까? 제발 사명 갖고 가라는 거예요. 신문 그죠? 뭐 군대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가야 되거든요. 안 가면 나중에 이제 문제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어차피요. 이왕 가는 거 그죠? 코끼어 끌려가지 말고 다니엘처럼 뭐 가지고 가면 됩니까? 사명 갖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축복 강단들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돈 벌러 가지 말고요. 뭐 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현장에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 제자의 본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도 꼭 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까지 말씀 쭉 다 읽었고요.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는 아니고 그죠? 조금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 요것만 따로 떼 가지고요. 위로의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30장도 쭉 간단하게 이제 핵심 내용을 살펴볼 텐데 왜 위로의 책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는 거죠. 주야장창입니다. 너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요게 핵심 내용이죠. 주야장창 이제 그런데도 뭐 그러니까 뭐 맞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지만은요.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이스라엘이 회복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약속해 주시는 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위로의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이 뭐를 피할 수 없습니까?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확정 다 된 거고요. 멸망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부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인데, 근데 이 본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내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그죠? 뭐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18절에는 뭐를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포로에서 귀환해 올 거. 그리고 귀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완전 엉망으로 다 무너져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재건되어지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번성할 거, 번영할 거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완전 멸망을 1차로 포로 다 잡혀갔지 2차로 다 잡혀갔지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여러분들 그죠? 3차로 완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3차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 작전 펼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2년 넘게 한 2년 한 6개월 될 거예요. 완전히 포위 작전 펼치니까요. 먹을 게 다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자녀 삶아 먹고요. 오늘 이 자녀 삶아 먹고 내일 그 자녀 또 다른 자녀 삶아 먹자 했다가 오늘 그렇게 먹었는데 내일 돼가지고요. 이제 네 자녀 내달 하는데 그거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안 준다 그래가지고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재판 벌리고요. 이거 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인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이런 이스라엘이 앞으로요 평화로운 곳이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번영할 거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게 되는 게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여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물질적인 풍령과 그리고 풍성함들이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게 되는 게 이게 2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23절에서 24절 내용이 되게 돼요. 23절에서 24절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부분들에 이제 하나님이 23절,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죠. 범죄에 대한 부분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에 있어서요. 가장 뭐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되냐?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부분들이 되냐? 결국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게 70년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죄라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필수적인 부분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계 이후에 그 죄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문을 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이 내용들 때문에 위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있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언약은 뭐냐? 언약은 절대 진리라 그래. 여자 우선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부 다 남자 우선인데 어떻게 여자 우선이 됩니까? 그런데 성취된다니까요. 어떻게요? 여자 혼자서 처녀가 애 나고요. 그러려면은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그죠? 남자 없이 애 낳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이야기고요. 언약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 안 하든 절대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언약이 뭡니까? 내가 재림주로 오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면 분명히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 진리입니다. 왜 절대라는 단어를 쓰냐? 죽으면 끝인데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죠. 다시 부활한 거예요. 진리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더 큰 진리, 그래서 그냥 뭐 절대 진리 그렇게 이제 단어를 붙여본 겁니다. 언약이라는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바로 언약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계복음화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 성취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하신 말 후회하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특징 자체로 절대 진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라는 부분들의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가리켜서 선민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선민으로 불렸냐? 언약 성취라는 이 비밀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으로 부름받은 게 그게 여러분들 선민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계획됩니까? 언약이 계약으로 설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민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파기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늘 언제나 예배자로 제사 늘 지내야 되고요. 이게 파괴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부미를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 늘 언제나 묵상하면서 이걸 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거 팽개쳐 버리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 가지고 늘 언제나 현장에서 이 비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언약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언약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기 때문에 뭐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다, 뭐 착하게 살지 못한다, 또 게을러 가지고 나태하게 산다, 이런 죄는 하나님이 다 넘어가 줍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을 행위 가지고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다음에 뭐 능력 있게 지혜롭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약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부분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그냥 이런 부분들 하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다 넘어가 줍니다. 제일 본질 중에 본질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 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버립니까? 언약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일 큰 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넘어가 준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뭐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넘어가죠, 여러분들.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죄가 뭐냐? 언약의 백성으로 불론 받았는데 얘네들이 언약을 파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를 뭐 해야 됩니까?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징계의 결과로요. 70년 포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중심에만 딱 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떤 문제와 환란이 일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팽개쳐 버린다. 이게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현장에 여러분들 그죠? 열심히 할 거 없고 바르게 할 거 없고요. 그죠? 뭐 이 약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사명 갖고 가기만 가면 돼요. 가가 여러분들 그냥 가서 폰만 잡으면 됩니다. 그냥 예배자로 폰만 잡고요. 기도자로 조금만 기도하면 되고 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싸움 조금만 싸우면 돼요. 뭐 이 약물과 안 싸워도 되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 다 주는데 이걸 안 한다. 이게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는 간과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요. 하나님의 징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누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회복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거 이걸 누가 계승합니까? 예레미야가 계승하죠. 이사야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게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뭐 회복합니까? 언약 파괴인 죄악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원래의 근본대로요.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회복하면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오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반드시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예루살렘 재건되고요. 그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모든 이제 저주와 장은 끝나고 육신적인 모든 축복 강다들 다 회복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적인 부흥의 축복들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포로 시대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렀죠.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택한 백성 선민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비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그죠? 포로로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사명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뭐 에스더는 뭐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되고요. 다니엘이 제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은 나는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사명 때문에 나를 사도로 이 시대의 사도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거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언약 갖고 가지요. 그러니 늘 언제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10배의 지혜 받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게임 끝나버리죠, 여러분들.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죽어야 되는데 뭐 안 죽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바벨론 전역에 페르시아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귀중한 축복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했냐, 여러분들. 앞으로의 펼쳐질 시대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모든 시대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 탓하도 없고요. 늘 언제나 본질 중에 본질 입이만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비밀 이것만 다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내심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명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되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신약의 전조대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도장 딱 찍잖아요, 그죠? 전세 계약한다, 아니면 뭐 집을 산다, 그래가지고 계약서 딱 찍어 놓으면요, 물론 돈 다 받고 계약서 도장 찍지요. 돈 안 받고 도장 찍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 딱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 이 집이 누구 겁니까? 내 거라니까요. 그래 여러분도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사명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 거는 뭐가 됩니까? 언약이라. 이거 안 한다. 그럼 하나님 자리에 사표 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 일 때문에 진짜 중심하고 가서 이 일에 헌신한다. 그러면 내 미래는 여러분도 내놔라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내가 더욱더 뭔가를 해야 되나라는 뭐 그죠? 공양 및 상배석과 같은 이상한 거 가지고요.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가 됩니까? 이 언약 딱 가지고 약속 가지고요. 내놔라지. 안 주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진리라.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라 그럽니까? 세계복음화라 그러는 게. 세계복음화 언약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 뭐든지 내 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다 줘야 돼요. 언약 성취하는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요. 사명 앞에 서야 되는 게.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 시대에 영적인 사도의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언약 잡고 있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다면 오늘 망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언약 갖고 있으면 이건 전부 다 역전되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이야기한 부분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오늘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 비밀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